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파스카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짧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파견되신 당신의 아드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그 파스카의 길을 가도록 초대받았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빛을 밝혀주십시오.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짧게 말씀을 이제 올리겠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음을 넘어서는 그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도 이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승에 가셨습니다. 교우들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저승에 가셨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이러니와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여느 사람들의 죽음처럼 깜깜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계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이 겪는 그 죽음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이 되셨기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이제 죽음도 맞이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또 하느님 아드님의 죽음입니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냥 표현 그대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또한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인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인간이 되도록 해서 세상에 파견하신 것인데, 그 일이 이제 완수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인 모든 인간이 죽음을 겪는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 죽음을 똑같이 겪으신 것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아버지 하느님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컸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하느님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직도 어두움이 짙게 깔린 새벽녘에 그 용감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그 여인들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도 전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 1서 15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지 않냐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활입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신앙인 우리도 때로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느님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하느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느님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 없이 자신이 하느님인 것처럼 살겠다고 하는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사실 이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느님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른 채 가까운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폭력, 곧 직접적인 폭력,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또 폭력을 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부인하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고 또 자연도 파괴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곤혹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닥쳐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는 환경 재앙을 내다보면서 몹시 두려워하며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저런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낙담하고 비관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인간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그 아드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 인간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미 예언하셨던 그 새로운 계약을 이제 맺으리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사하시는 그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 몸 안에 모시면서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올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이 부활의 파스카 축제를 희망과 참다운 기쁨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성주간 파스카 축제 잘 지내시고 예수님의 부활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널리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